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금요 말씀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다운타운에 딸이 치아 교정 때문에 나와가지고 좀 대기 시간이 오래돼서 여기서 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생활 속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또 새로운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16장까지는 북왕국의 악한 여러 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왕이 아합왕이었는데 여러 왕들 중에서 아합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하지요. 왜 아합이 특별히 더 악하냐니까 이세벨, 시돈에 있는 공주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통혼을 한 것이지요. 다른 나라 백성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그 나라에 다 수입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노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징계를 하시게 되는데,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엘리야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멜 사는 사건도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고, 엘리야의 사역들이 이제 17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나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까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이슬까지 내리지 않으니까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언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합 왕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그를 이제 징계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가지고, 너는 지금 이제 피해서 그릿 시냇가로 건너가라. 거기에 가면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또 떡을 물어다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릿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거기에서 은둔하며 숨어 지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도움을 입는 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느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이 까마귀가 바로 이 엘리야에게 고기와 떡을 날라 주었던 이 까마귀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죠. 저도 어떤 분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차비가 없어서, 아주 뭐 20-30년 전이니까 토큰이라고 그랬죠. 토큰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이렇게 했는데, 꼭 기도하고 나면 자기가 눈을 떠보면 앞에 그 토큰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게 늘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이 도와주고 이렇게 공개를 해 주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까마귀를 보내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물이 더 심해지니까, 그래 시냇가가 이제 말라버리니까 마실 물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사르밧이 어디에 있는 도시냐니까 시돈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사마리아 그 위쪽에 갈릴리까지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한다면, 거기를 넘어가면 지중해 해안 쪽에 두로와 시돈 땅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거기에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너희가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지금 다 다른 사람들도 먹고 마실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먹을 것도 관리할 수 없는 과부가 그를 공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게 되어지고, 가보니까 성전 문 옆에서 나무를 줍고 있는데, 이제 나무를 주워 가지고 거기에 마지막 기름을 두르고 마지막 한 주먹 남아 있는 밀가루로 떡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기 위해서 나무를 장작을 준비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먹여달라,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정말 엘리야도 그 사정을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가 내게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먹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셨긴 하셨지만 떡을 달라고 이야기는 못하고 처음에는 내게 물을 좀 공개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때로는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라. 너가 먼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채워줄 것이다. 주의를 지키고 또 헌물 생활을 온전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정이나 또 신앙의 그 형편을 보면 괜히 또 실족하게 만들까 해서 우리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주러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가서 내게 떡을 좀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사실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밀가루 한 주먹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마실 구울 수 있는 기름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공급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남은 것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먼저 나를 공개하라. 그 이후에 너희 먹을 것을 먹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물 동안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음식을 공급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마지막 먹을 것을 먹고 내가 먹을 것이냐,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럴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먼저 엘리야를 공급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를 공급하게 되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밀가루를 부으면 밀가루가 다시 생기고, 밀가루를 부으면 다시 생기고, 마치 오병이어에 끊임없이 떡을 떼어주면 또 떡이 생기고, 물고기를 떼어주면 다시 물고기가 생겨서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공급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그 기름병과 또 밀가루 통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와 다른 친척까지 와서 다 먹게 되는 그런 구원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려고 할 때 사실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려고 할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기도 급급한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헌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내가 더 큰 어려움에 당할 수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 수도 있고, 이럴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헌신을 잊지 아니하고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였더니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과부가 그 당시 사회의 경제적인 능력이었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였더니 마침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가 적용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사정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명을 내가 먼저 순종하고 따라갈 것인가? 참 두려운 일이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종해야 되지만 사건과 형편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르밧 과부에게 부었던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사르밧 과부와 같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리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담대한 신앙의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뵙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 꺼야 되는데, 예.